하나님 말씀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얼마 전에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갖고 있는 경기력만큼 실력을 보이지 않고 그만 패배를 하는 바람에 오늘 밤 고민이 사라졌죠. 이제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 밤 결승전을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마 많이 고민을 하는 그런 밤이었을 텐데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국가대표팀의 주장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잘 아시다시피 아주 어린 나이에 주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아주 잘 해오고 있어요. 이번에도 오히려 감독보다도 의젓한 모습으로 그 어려운 패배의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가 선수 생활을 이어오는 동안 그는 많이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났지만 그래도 늘 다시 힘을 내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또 다른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안겨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앞장선 사람의 무게감일 수 있는 거죠. 저 역시도 여러분을 위해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헌신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이 귀한 말씀을 적어놓고 있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제도 1절 말씀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선언을 했었는데 오늘 16절 이하에서 보면은 환난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들을 우리들에게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우리의 겉사람, 전에는 이것을 후패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의 새로움으로 이 낙심할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7절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라는 건 뭐예요?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특히도 우리 육신이 그렇습니다. 너무도 약하기 이를 데 없어요. 저희 형님이 저를 보자마자 하는 첫 인사가 어디 아픈 데는 없냐? 라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조카들 앞에 형님이 자꾸 하는 말씀이 이제 너그 엄마 아빠가
아프기 쉬운 나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이유는 이제 본인이 그렇게 크고 작게 아프니까. 저희는 다 2살 터울이에요. 형님이 저보다 2살 많고 동생이 저보다 2살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이가 그런 나이가 됐다. 뭐 나이가 돼서만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원래 그렇게 약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서두에 언급했던 손흥민조차도 그 육신의 부상이 찾아들게 될 때 그간의 실력이나 노력이 잘 발휘될 수가 없었어요. 작년에도 손흥민 선수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도 자기가 할 만큼의 역할은 잘 해내는 걸 보면서 대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영의 날로 새로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 위해서예요. 바리새인들은 육체에 연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경건은 육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들은 겉만 꾸미지 그들의 속은 썩어 있다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무덤의 겉모양은 깨끗하고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시신이 썩잖아요. 그 속이 들추어지면은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무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참 복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므로 그 예수님의 심히 큰 능력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항상 새로우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겉의 경건이 아니라 속의 경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예수로 충만한 임마누엘 신앙 정신으로 충만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제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늘 되뇌이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는 말씀이에요. 지금 잠시 어려움을 당하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재작년에 받은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이었어요. 그 8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신앙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사실 그 예수 생명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그 예수 생명이 든든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얼마나 크고 중한 보장이면 이로 인해 사탄이 늘 난리를 치겠습니까? 행복하고 안정된 꼴을 못 봅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끊임없이 사탄은 흔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여 그 예수 생명을 내던지게 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단의 획책. 사랑하는 여러분, 그 획책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사단의 노력들은 절대 결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결코 그 예수 생명을 내던질 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생명 영광의 보장이신 예수께서 큰 능력으로 이기게 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당연한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낙심의 근거는 대부분 보면은 거의가 보이는 것 때문이에요. 들리는 것 때문이에요. 안 봤으면 별로 낙심 안 될 것 같은데, 안 들었으면 별로 낙심 안 될 것 같은데, 안 듣고 싶은 얘기를 자꾸 들려주는 사람이 있고 안 보고 싶은 걸 자꾸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자꾸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 생명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실체는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 보이는 걸 보면서 신앙하고 있잖아요.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요동하고 우리의 육체의 귀에 들리는 것으로 요동하고 낙심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한 번 더 보세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 앞에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 죽기도 각오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음으로, 자기들이 죽음으로 너희가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 이 영광스러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 흔드는 모든 낙심을 물리쳐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늘 강조하잖아요. 이 구절 안에 제가 강조하는 말들이 다 나오잖아요. 감사, 은혜, 영광. 예? 감사, 은혜, 영광.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이 새해에는 감사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또는 은혜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고 우리 하나님께만 크게 영광 돌리는 은혜의 한 해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됩니다. 여전히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한 해 내내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 우리 새벽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정월 초하루인데 오늘도 여전히 깨어나 이 새벽의 자리를 지켜내며 주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 주님 계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또한 열심내서 머물러 있사오니 주님과 우리 사이의 피차 이 교통을 통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이 모든 자녀들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낙심할 상황을 끊임없이 만납니다. 사람이,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자꾸 낙심하라고 그렇게 몰아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믿는 사람들에 의해 발등이 찍히는 순간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질그릇된 우리들의 안에 보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있으므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 은혜로 통하여 승리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한 달을 잘 이겨왔사오니 앞으로 남은 여정 동안에도 예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는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셔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힘 있는 전진을 이어가는 치유와 회복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 중에 있는 우리의 어르신들을 꼭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손잡고 마음 모으고 그들과 살을 부비며 행복한 명절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비록 육신은 쇠하고 정신은 혼미할지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믿음만큼은 놓치지 않는 우리 어르신들 꼭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명절 연휴 기간 오고 가는 모든 백성들의 걸음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내일도 거룩한 주일 온 가족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로 주님이 흥겨워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